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시편은 가운데를 딱 피면 나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라 한 절씩 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자, 말씀도 다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전후적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과 폭우를 만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나는 달려왔지만 내가 했었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때, 또는 믿었던 이에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깊은 내상을 입었을 때 마음이 식고요, 돌처럼 딱딱히 굳어져서 마음이 쉽게 낙심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순간 다른 것을 떠올립니다. 낙심은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시작. 불시의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영적인 신호예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할 기회이기 때문이고, 낙심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낙심의 반대말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길을 내 힘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합시다. 맡기면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다 커미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굴려보낸다. 내가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게 무엇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굴려보내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섭리가 됩니다. 아, 오늘 그 주옥 같은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시작. 아, 나 이거 주옥 같아요. 주옥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섭리가 되는 거예요. 아, 설교 준비하면서 뭐 혼자 뻑가고 있어요 요새. 이거 할렐루야, 우와, 내가 이런 걸 썼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할렐루야. 내가 쓸 수는 없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설교 주면서 혼자 은혜 받는 거예요. 막 감동되네 이거 막. 사람의 계획이 모조리 무너져 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움켜진 손을 좀 펴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굴려 보내는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시편 77편이에요. 이 시는요, 이 사람의 시예요. 함께 합시다. 아삽의 시라고 그래요.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7편의 맨 위에 있는 표제가 있어요. 있지요? 그거 없으면 몰몬경이에요? 자, 시작. 읽으셨지요? 자, 여기에 보면요, 아삽의 시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두둔은 에단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당시에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세 사람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른다라는 것은 여두둔의 연주 형식을 따라 부르라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작사는 아삽이 했는데 작곡은 여두둔이 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사자인 아삽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여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문제로 낙심했던 걸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시는 무엇 때문에 그가 낙심했는지 밝히질 않아요. 그러나 사실 무슨 문제로 그가 낙심했는지가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 살든 누구나 다 낙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 낙심이 안 되고 해외에 살면 낙심이 되고 그럽니까? 너무 좋은 나라 가서 선진국 살면 낙심이 안 되고 우리나라 살면 뭐 지옥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낙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에 자기한테 확실하게 하세요. 함께 합시다. 살다 보면 낙심거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1, 2절에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 원어로 보면 짜라티라 그래요. 나의 환난 날. 대체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딱 띄는 단어예요. 나의 환난 날 짜라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을 거야. 따라서 나의 이 당하는 고난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삽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my trouble, 내 환난 날 짜라티,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문제는 너무 커. 물론 뭐 나와 같은 상황을 똑같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개개인의 삶의 정황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고난과 문제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 생각을 먹는 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없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나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 번역으로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새 번역이 본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사람이 흔히 겪는 누구나 겪는 문제 환난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문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환난의 고난 중에 계시다면 우선은 나의 고난, 나만의 고통, 아무도 모르는 슬픔, 그 생각 먼저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환난 날을 만난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잘 배워야 돼요. 이 아삽은요, 우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편안해도 기도 안 하지만요, 문제가 생겨서 넘어져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항상 너무 잘 나갈 때나 너무 힘겨울 때도 공동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훌륭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으리니 부르짖으면 콜리콜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약한 표현이에요. 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난관이 있을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부르짖으니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막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기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뭐를 지른다 그래요? 뭘 쓴다 그랬죠? 제가 전에 개척을 했는데요, 초창기 개척하고 나는 진짜 개척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지하에 계단까지 사람들이 꽉 앉아가지고 도로벽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개척할 때요, 사실 내가 개척하고 나면은 1년 안에 최소한 나는 최소한 한 300명은 예배를 드릴 줄 알았어요. 뭐야? 그러니 오버하지 말라고? 난 개척하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고요, 옆에서 큰 교회들 가다가 실족한 사람 다 우리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났는데 술 취한 사람이 하나가 오더니 장애자에서 자빠져 자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2달 지났나? 머리가 시뻘겋게 염색이 된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왔는데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이게 삔이 풀렸어. 근데 그 사람이 또 가운데 또 앉아있는 거예요. 가지도 않고. 좀 지나니까 또 오토바이 배달하는 빠라바라바라는 청년 하나가, 이게 또 꼴통이라 또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교회를. 취해서도 오고 놀러도 왔다고 오고. 생각을 해봐. 멤버가 몇 명이야? 다 어떤 사람들만 온 거야? 미치겠는 거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되길 하나 정신산만하고 막 그냥 술 냄새는 펑펑 풍기지 막. 차를 운전하고서 가고 걸어다니면서 때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도 그때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는지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막 나도 몰랐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고. 어떻게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눈썹이 다 빠졌어요.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는 개척하면 내가 성공하는 목회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회자가 돼서 CTS, CBS에서 나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오긴 내가 해야지 왜 자기가 하고 앉았어요? 내 건데. 아이고야. 그랬더니 혼자 있는데 남들 있을 때 안 해요. 혼자 있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막 나 혼자.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으니가 아니라 악이 써져요, 악이. 이빨에 뻐덕뻐덕 가는 거예요. 제가 눈썹 다 빠지니까 그때.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거예요. 근데 낙심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아삽도 그랬어요.
우리랑 같은 사람이라 은혜가 되는 거지.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나? 9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아예 그쳐버리셨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듣고 보면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밤이 길다고 누가 해가 다시 뜨게 될까 한다면 그 말이 되겠어요? 겨울이 좀 길다고 봄이 다시 올까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 사람은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걸 계속해요. 왜? 자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막 빨리빨리 도와주기는커녕 내 인생을 마치 강 건너 불경하듯이 가만히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굳게 닫혀있는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될 때예요. 뭐 하나 변동이 없어 보일 때예요. 와, 이거 사람 살겠나? 이거 죽겠네. 그래서 왜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외침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 그 심정이 딱 그래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아삽이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교우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발단된 사건으로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 되어 이 지역에서 맴돌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를 만나 주시면 두 손 들고 주께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요, 지금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막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요, 교회가 너무 촌스러워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달려나가지만 인생을 살다가 겪는 거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시 와 그럴 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낙심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보여요? 해피엔딩이 있구나 믿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도 지금 당장 기도가 시작돼야 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기도가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들이 기도 말하는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합시다. 기도하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눈이라는 걸 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생각도 하게 하시고요, 인생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삽이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 고난에 있던 사람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만 원했대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기가 당장 위로받고 해결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의 위로도 상황의 변화도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답이 누구예요? 함께 합시다. 백문일답. 어떤 문제가 인생에 산적해 있고 산 같은 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해답은 단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누구의 위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봐요. 깐난쟁이 때 막 밤이고 낮이고 막 애들 울잖아요. 막 아빠들은요 애 좀 보는 척하다가 뒤에서 자버립니다. 엄마들은 막 잠도 못 자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막 나는 사역하고 집에 거의 부목사 때는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일중독인지 퇴근을 거의 못해. 그러니까 애가 나를 봐도 아빠가 맞나? 그럴 정도에 얼굴을 서로 모르니까. 근데 밤 되면 애가 또 열나잖아요. 막 끌어올라요. 막 그냥 오르는데 아빠는 좀 이렇게 만져주고 아유 어떡하냐 자버려. 근데 엄마는 밤을 새는 거예요.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 때 애가 원하는 게 뭐예요? 애가 막 울 때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게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 갓난아기가? 여러분 아기에게 있어서 백문일답은 누구요? 엄마요. 과자 갖다 주고 땡땡이 갖다 주고 아무리 소용없어. 엄마만 있으면 끝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야 울음이 그치는 것처럼 나는 상황의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극작가이자 역사가인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니까 주인공인 이반이요 감옥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그는 자주 벽에 기대서서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하루는 옆에 있던 동료 죄수가요 이반이 기도하는 줄 알고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봐 네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더 빨리 나갈 줄 아냐? 그때 이반이 자신을 조롱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서 빨리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형무소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진 생활 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거든. 근데 성도 여러분 밤에 잠도 못 자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던 이 아삽의 기도는요 드디어 10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 좀 깨셔요. 할렐루야. 10절, 11절, 1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요 자기의 환난 날에 기도하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난날 행하신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까지 처한 상황과 현실의 문제만 보던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1절부터는요 앞부분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이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바로 10절까지는 무슨 단어가 주로 나왔을까요? 주를 이룬 게 뭐예요? 발견한 분 계실 텐데? 발견한 분? 이거 발견한 분은 오후에 여성교회 특송하기 전에 개인 특송하겠습니다. 강사 영광 아닙니까? 마이크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11절부터는 딱 사라져요. 나예요. 나. 아 할렐루야. 발견하셨네. 나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려요. 그 뒤부터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일들로 가득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만 보고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 눈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인생은 사실보다 해석이고 신앙은 사건보다 반응이다. 시작. 인생은 사실보다 해석이고 신앙은 사건보다 반응이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차원 높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딱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재수없어. 뭔 일 생겨가지고 사기당했어.
뭐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생겼어. 나한테 해가 돼. 그럼 뭐래?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니, 뭐라고 그래요? 말이 뭐라고 나와요? 아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렇다고 하든지 난 아니라고 하든지,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을 툭 치는 일이 생기고 교회 갈 마음이 조금 식어질 때쯤 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아유, 재수없어 씨.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네. 씨, 꼬라지 좀 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랬어. 해석을 잘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가. 얼굴은 왜 그래? 알아요. 다 알아요. 잠 못 자는 하얀 밤을 지날 때, 마음이 심란할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삽처럼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래, 그때도 그랬었네. 그렇게 힘들 때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지. 마무리 잘 됐잖아. 손해본 거 아니었어. 돌아보니까 정말 주신 게 더 많어. 이번에도 틀림없이 좋은 걸 주실 거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 요새 이상한 고백도 합니다. 새벽에 하다가 기도할 게 없으면요, 안 해주신 것도 기도해요. 감사하다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 그 수많은 수많은 그 손자리와 그 수많은 그 장모님들의 그 유혹의 손길을 다 뿌리치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건데, 생각해봐.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야. 남의 일하고 아멘도 안 하고 사모 뒤에 앉았는데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예.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돌아보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삽이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신실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야말로 15절에 우리의 인생, 특히 야곱과 요셉의 자손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막 병거와 말을 타고 쫓아와요.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진대양난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죽냐 사냐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모세가 하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시작,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삽이 그때를 노래하는 게 바로 16절 17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가로막은 홍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홍해의 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로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홍해의 물들이. 자, 함께 합시다. 홍해의 물들. 여러분, 물이 뭐가? 홍해의 그 큰 물이 하나님이 오시니까 두려워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할렐루야. 놀라면 놀란다고 해보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하든지,
물이 물러간다는 거.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러갔다. 이거 시적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구름과 흑암으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를 분리하셨고 강한 바람으로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물들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연의 삼라만상을 주도하시는 섭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은 분명히 주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진 않아요. 그분이 하신 일은 분명한데 발자취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20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이제 크게 해야 돼요. 3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시다? 애굽의 군대 홍해에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 물론 그들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만 보였지만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한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닷길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분의 발자취는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은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발자취도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각종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특별히 19절에 나오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바다, 홍해밖에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인, 앞에는 홍해. 길이 안 보이죠. 아니 길이 없죠. 근데 이 시에서 아삽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바다 속에 이미 길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내 인생에 가라앉은 그곳에도 새 길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을 이미 내신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물러가게 하시면 그제서야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물이 물러갈까? 언제 바다에 있는 주의 길이 드러날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다가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그래서 기도할 때에 물이 물러가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유명한 노래예요. 요새는 잘 많이 안 불러요. 본래 이 곡은요 미국의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고 작곡가인 토마스 도르시가 지은 노래예요. 그는 미국의 애틀랜타 출신의 아프리카계의 찬양 인도자였대요. 어느 날 이 도르시가 세인트루이스로 연주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한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함성을 받으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작은 쪽지 하나를 전달받게 돼요. 거기 딱 펼쳤더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의 아내가 위독합니다. 그 정보를 받은 즉시 시카고로 돌아갔어요. 시카고로 가서 도착한 그를 기다린 것은 아이를 낳다가 죽은 아내의 싸늘한 죽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날 밤 아기도 같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묻어했던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찬송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더래요. 작곡도 되지 않고,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대요.
너무 상심이 컸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이 큰 슬픔으로 하여금 비탄과 절망에 빠져 지내서 너무 지나치다 못해 정신과까지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이런 일이 저에게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찬양할 힘도 없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있던 나날을 보낼 때 절친한 초등학교 오랜 친구 교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같이 일하는 학교를 데려갔대요. 여러분, 시카고는 지금도 겨울에는 폭설이 말도 못해요. 재난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요. 그냥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냥 멍하니 흰눈이 쌓여있는 교정을 바라보고 운동장을 보고 있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한 문구, 교실 벽에 새겨진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여러분들 만약에 막막할 때요, 마음이 막 떨리고 아플 때 그거 한번 불러봐요. 그 순간 그가 일어나가지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피아노 앞에. 그 곡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피아노 앞에서 만들어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통과 비탄에 빠져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인생에 가진 문제만 너무 크게 보이는 분 없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환난 날, 나의 고통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낙심에 빠져서 계속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77편 이 아삽의 시를 꼭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주 앞에 나가 주여 하만 해도 하나님은 그 내막을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은혜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회복과 하나님 기적의 경험이 우리 모두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마음이 무너질 일을 만나거나 흔들려서 넘어져 있을 때라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인생들처럼 입술에 죄만 담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뜨거운 기도를 가슴으로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